1월 7일입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막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장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아멘. 이제 여리고를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을 빼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아니,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원수 편이면 싸워야죠.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무슨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임명받은 군사령관이다. 그럼 군사령관이면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군대는 보이지 않는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높은 거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사령관이니까. 그러자 여호수아는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경배를 한 후에 그러면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인 저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딱 참 상관으로서 이제 예우를 갖춘 거죠.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그건 사실 군대를 더 군사 훈련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 여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함을 지켜라. 그죠? 성결을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결국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는 또 격려도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일단 여리고성을 이제 진격합니다. 보니까 그들은 성을 굳게 닫았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군대 앞에서 그들은 성이 워낙 강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딱 굳게 닫고 이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참 이상한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략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희한한 그런 지시를 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승리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적어도 60만 대군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 주위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묵묵히 돌아라. 천천히 돌아라.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 성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아, 저들이 도대체 쳐들어오면 싸울 텐데,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쭉 돌고 있어. 왜 그러지? 도대체 쟤들이 무슨 지금 꿍꿍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이제 가중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7명이 숫양 뿔 나팔을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해라. 나팔만 들고 그냥 걷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나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때 부는 나팔은 짧고 길게 짧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싸움할 때 결국 이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이제 불면 백성들은 이제 7번 돌아요. 또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요. 좀 빨리 돌았겠죠. 아무래도 첫날 6째 연번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장들이 수장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이번엔 길게 불어요. 이 신호입니다. 이건 이제 공격의 신호가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격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해나? 함성을 질러라.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함성 지르는 게 공격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물리적으로 아무 어떤 불을 갖다 그 안으로, 돌을 그 성 안으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함성을 지르는 그것이 결국 공격의 그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성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벽을 이제 무너뜨리시는데 이것은 여리고성이 지층이 불안정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지진을 이제 땅을 흔들어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아마 그런 역사를 하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왜 그 시점에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면서 이제 공격을 지체하지 말고 쳐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서 지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언약궤를 맨 앞에는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이제 7 수장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그러면 이제 일단 대오가 서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궤가 맨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서는 거예요. 이 무장한 선발대가 그래도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배정받은 그들이 항상 선발대로 앞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대우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전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거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